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네 번째 유언을 우리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언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습니다. (27장) 46절, 45, 46절 우리 두 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라고 그랬습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지금 몇 시라고 그랬죠? 몇 시? 6시에 지금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 6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제3시에 달리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3시, 6시에 지금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6시는 6시간을 더했으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이 3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9시에 달리셔서 이 3마디 말씀을 하시고 4마디 말씀은 바로 오후 3시에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마디 말씀은 몇 시까지 하셨냐면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3마디 하신 거예요. 3시간 동안 3마디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한테 두 번째 말씀하였어요. 세 번째 마리아한테 여자여 보소서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한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 번째 3시간 동안 3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띄엄띄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말씀은 또 3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본 게 4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부터 즉 햇빛이 가장 쨍쨍한 낮 12시부터 3시까지 완전히 깜깜한 세상으로 변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엘 하면은 엘샤이다의 하나님 해서 성경책에서도 엘로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엘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라바 사막단이는 아람어로 라바 사막단이라고 합니다. 아람어는 어떤 말이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말을 써야 했듯이 이 사람들도 로마의 공용어인 코인의 히라버를 사용했고 자신들의 말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이 절정으로 당하셨을 적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면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인 한계가 오셨겠습니까?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한계가 이제 다다른 겁니다. 죽으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에는 우리들의 복음 기초적인 신앙이 기초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숨이 넘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사실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와 같이 죽게 되는 것은 이건 저주다. 이거는 저주를 표현할 적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는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제선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지금 대언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굴 통해서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 저주받은 것을 나무에 매달아 두면 안 된다. 왜? 땅도 더럽혀진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엘이 하고 부르시는 분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저주받은 그 예수님인데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고 했죠. 우리가 알아본 대로 6시를 더했을 적에 이제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3시가 되면 9시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박히신 시간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박히셨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관계없죠.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에 의해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즉 이 6시간 동안 12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그 나라 시간으로 6시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 시간으로 12시까지 3시간 사이를 우리가 살펴봤을 적에 아까 얘기한 대로 3마디 유언이 그 3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시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자연현상으로 봤을 적엔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햇빛이 일조량이 많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온 땅이 뭐가 들이닥쳤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시간이
흐르는 어둠 가운데서 입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 3시간 동안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영혼의 처절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계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이 3시간 동안은 무엇 하셨을까? 12시부터 어둠이 껌껌하게 임했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점점 피가 흐르고 피가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식도 희미해지고 모든 것들이 육체로서는 한계에 도달했던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혼은 육신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쏟아진 무서운 진노를 육신으로 고스란히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형벌은 바로 그 육신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들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언, 이러한 영적인 고난은 자신이 받은 육체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기도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잡히시던 그 새벽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가능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적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멀쩡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미화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땀이 피가 되어서 있을 정도로 영적인 고난이 극심하게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심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전히 자신이 제거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공유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막상 그 모든 것들을 딱 다치시게 되니까 어떠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워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죄가 돼서 딱 닥치다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끝나겠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더 끔찍하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느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이제 3시간 동안은 온 땅에 빛이 쨍쨍 내려지면서 어머니도 받고 요한도 받고 옆에 죄인들하고도 얘기도 하시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뤄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4번째 이 말씀이 시작했을 적에 온 땅은 깜깜한 어둠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3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버티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천지 이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둠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깜깜해졌겠습니까? 해가 어떻게 빛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바로 그것들을 보시면서 어떠셨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그 힘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충돌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제자리에서 공정과 자정과 우주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돌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을 놓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에 빠지고 모든 별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언제 되면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무엇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우주 만물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적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야 잠잠해라.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는 순종하면서 잠잠한 고요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빛을 가리신 바로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달아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나다.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가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3시간 동안 천지를 바꾸시는 그러한 어둠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악,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 자체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었다면 지나가게 하셨죠. 그거 말고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외면했죠. 그 외면했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분이 자기가 만드신 것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게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 스스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공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라고. 자기 팔 하나를 자르더라도 나는 한번 얘기한 것은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빛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간 곳마다 이 세상은 빛으로 환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한 아니면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자연으로 인해서 병든 모든 자들 나오는 자마다 거부하지 않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 그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에 종된 자들, 마귀의 자식들을 꾸짖으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온전히 어둠의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로 그 불신앙을 통해서 마귀가 충동질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에 인간을 속일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인간은 좋다고 하면서 세상의 최첨단을 걸으면서 그들끼리 좋아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즐긴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하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놓여있는 그 사람들은 마귀가 준 그러한 어둠의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빛으로 나온 사람만 그 빛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전에는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낮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죄악된 생각들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했던 것들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이 벌건 대낮에 빛이 있는 대낮에 세상에 빛이 있는 대낮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커밍아웃 했다라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게 용기고 대단이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겠다는 사악한 그러한 이기심들, 그게 이기심이 아니고 뭡니까? 사악한 이기심이죠. 이 사악한 이기심이 인간 사회의 당연한 미덕으로 존재함으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해버린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있고 그곳에서 즐기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행하시는 악한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무 숲 그늘에 숨었습니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는 악한 어둠이 가득 차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아담의 그 어두움이 우리 인간이 갖고 태어나면서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러한 본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세상은 그랬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또 그때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합력해가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서 결코 깨닫고 돌이키려던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켰던 사람은 정말로 소수였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돌이켰던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오직 그런 사람들이 부족했으면 그 몇 사람, 돌이킨 몇 사람, 당연히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몇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화냈던 대낮이 이제 십자가 밑에서 어둠으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였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9시쯤에 3시, 오후 3시쯤에 3시간 동안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멸망하는 죄인들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통곡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외치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 사막다니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하나님,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외치신 겁니다.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성경은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죄와 허물 가운데 너희들은 죽은 자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2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 시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고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너무너무 참혹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바로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어땠습니까? 수천 년 동안을 즐겼습니다. 뭘 갖고 즐겼어요? 사람들을 갖고 즐겨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마귀는 득세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본성에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세상도 그렇게 뻔뻔할 세상이 없습니다. 예. 자기 죄악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다 세상을 없애버리신 바로 그때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무엇이 틀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어땠어요?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일들을 하면서 버젓이 대낮에서 행해졌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졌고, 바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에서 참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 중에 의로웠던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식구를 통해서, 단지 8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만드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어둠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는 또 다른 세대, 노아의 세대를 향해서 더욱더 기승을 발휘하면서 인간을 저주의 덩어리로, 죽음의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1000년이 돼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다시 50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인간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동 거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피의 제사, 즉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피 속에 그 죄성, 우리에게 녹아난 죄성, 마귀가 심어준 그 죄성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씻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아무리 씻는다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붉은 그 죄성은 결코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죄성이 안 들어가 있는 피로써 씻는 수밖에 없다. 짐승의 피로서는 씻을 수는 없죠. 덮어버리는 것뿐이죠. 잠시 덮어서, 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이죠.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언제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1500년, 모세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겠다. 이제는 덮는 것이 아니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버린 거죠. 마귀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4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방법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날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날뛰면서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욥기를 보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 거. 마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천사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마귀 만드신 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밟아버리겠다 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밟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도 역사상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피를 갖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피를 모으겠다. 모든 사람의 피를 모아서 내 피로 씻어주겠다. 내 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바로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그 방법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그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가셔서 그 믿음을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주셨을 적에 이 믿음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언자들과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무슨 뭐 선교사나 전도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뿐이다? 전할 뿐이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영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할 겁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손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두려운 거죠. 어떻게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더 좋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은 나 대신에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본체로 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본체로 그냥 오십니다. 영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야지만 그곳에서 계시고 그곳에서 가끔가다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어때요? 필요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직접 그 영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했을 적에는 그 영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범죄를 짓게 되면은 그 영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떠나버린 사람의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나 환난에서나 곤고에서나 적으로부터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짓을 벌려요? 마귀에게 속아서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군의 부인을 어떻게 해요? 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 속에 계셨던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을 꾸짖었을 적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둠이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하나님께서 파도를 어떻게 해요? 잠잠해라 라고 한 것처럼 해를 가려버신 것도 가려버리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과 틀린 것은 뭐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모든 것들을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눈물이 눈물병으로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꾸짖음에 바로 엎드려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다윗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기도로서 가장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1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15살에 당시 왕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 사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몇 년을 따라다녀요? 15년을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30살 돼서야 왕이 됩니다.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다윗은 숱한 어려움,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적에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편 150편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보면은 항상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몇 장 되지 않아요. 몇 장 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미치겠습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타먹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무함합니다. 없는 일을 꾸며서 나를 죽입니다. 저 원수들을 갚아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쭉 써놓고
원수들을 저주하고 원수들을 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써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죠. 왜요?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두려워했던 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말은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바로 다윗이 했던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눈물이 병으로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발버둥 쳤을 적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발버둥 쳤을 적에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어둠 가운데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절돼 버리는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본체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무엇으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말세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협회에 들어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옆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수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일반 회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송영희 이사장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그 평강 가운데서 온전히 협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